저는 요새는 다 우리 담화로 선호하는 세대가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제가 있는 성남에 있는 남자는 거기는 75세 만 75세 미만의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어디 가더라도 차를 같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보 살림은 76세부터서는 옆에 동생애도 이렇게 그것도 노보서 혼자 타고 모시고 갈 수는 없어요. 항시 노보 살림일지라도 같이 타야 돼요. 그래서 75세에 만 75세니까 요새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스님 좀 80을 좀 올려주면 저기 뭐라더라? 저기 좀 낮춰달라고 낮춰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비구들은 그 개율에 대해서 말해 사소한 거지만 또 이성에 대한 문제, 뭐 예를 들자면 도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 토대가 개념 기본 인식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수행 못해요. 제가 태국에 갔는데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갔는데 그 태국 방콕 시내에서 불교 용품점에서 그걸 하나 이제 가져오고 싶어서 뭘 지불하고 가져오려는데 그때 그분의 70대 후반을 되어 보이는 그 노보살림하고 손 터치가 됐어요. 기함을 해, 기함을. 그래서 내가 테라와다 율이라는 게, 개율이라는 것이 저렇게 철저하게 교육되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배웠죠. 저는 테라와다 입문한 지, 출가한 지는 뭐 몇십 년 됐지만, 테라와다 입문해서 10년 지나서 개율이 뭔지 조금 알게 되고, 테라와다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테라와다는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는 20년쯤 지나니까, 그 테라와다 정신을 내가 이 안에 조금씩 싹이 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들이, 이 계율에 대한 의식, 테라와다의 그런 부처님의 보지사다의 정신, 또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열반을 실현해야 되는 이 귀한 이 생에 태어나서 그런 의식들이 사무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험난한 세상에 속박되어져서 매몰되어져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의미 있게 이 생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안배를 잘해야지. 제가 10분 하고 떼지사라 경주 선원장 이사장 스님이 10분 하고 나머지는 또 오랜만에 올라오신 우리 빨야로 대장로 스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장씨께서는 우리들한테 미루셨는데 그래서 불자님들은 그 장로 큰 스님의 법문을 마지막 순간까지 열반하신 순간까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생애에는 그런 법문을 듣거나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열심히 잘 새겨 듣고 사무치게 듣는 게 저예요. 옆에 있으면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잘 새겨서 바로 육화가 돼, 이 안에서. 많은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고 정리 안 됐던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아까 법문하실 때도 육체에 대한 말씀하시죠. 현대 이 복잡한 물질 문명의 고도자 같은데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단순하게 안입이 설신위해서 감각되어진 모든 것들은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열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오온을 아주 특화해서 심리작용들을 잘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보는 그런 수행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오온이나 육천화 다 같은 소리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 이 할 때 나는 말이에요.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딱 마음만 이 지혜가 고요하면은 정확하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들어요. 들을 때 듣고 안 들을 때 안 듣고. 내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뭘 봤냐면 여기 화분에 꽃을 봤거든요. 두 가지 현상을 봤어요. 짧은 순간인데도. 짧은 순간에 두 가지 형태의 꽃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뭐였냐면 노랗네, 노랗고 화사하니 이쁘네라는 게요. 순간적으로 딱 들어왔어요. 이게 뭐 딴 생각하다 들어오면 이 모양이 돼. 다시 돌아서서 보는데 안 보여 이게.
아주 찰나지간에 아주 찰나지간에 마음 이런 알아차림과 이 알아차림도 의도적으로 알아차림하려면 그런 것들이 분별돼서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거지고 지혜가 성숙되어져 있으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현상에 그대로 접촉되어서 흘러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럼 저기 아름다움이나 노랗다 빨갛다 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노랗다 아름답다 하면 거기는 반드시 거기에는 가래, 나나라고 하잖아요. 중생이 이 가장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가래라고 하죠. 가래. 감각적인 욕망의 대상을 찾아서 여기저기서 헤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끊임없이 듣고 보고 말하고 냄새 맡는 데서 이 세상은 다 안입이 설신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어디서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법당은 요의가 법당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단순히 아는 거하고 얼마나 가래가 달라붙는지 이 스님의 요새 주제는 그거예요. 지금 여기 법문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올리려다가 못 올렸어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제목은 그냥 가래와 집착이라고 하려다가 그냥 짧게 애착이라고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모두 살아오면서 부처님께서 고통의 근원이 가래라고 했는데 가래가 어떻게 달라붙어서 그걸 소멸해서 열발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그거를 무시무시하게 봤어요. 여기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이제 미리 7편 나가는 거니까 아직 마무리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애착에 대하여. 요즘 이 소승의 주요 관심사는 고통, 불만족의 근원인 가래와 집착에 대한 추적 관찰 사유입니다. 그 찰거머리 같은 애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봄으로써 그 실체를 다시 한번 파악하여 그 사슬을 길이 끌어내는 일입니다. 안으로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밀착 추적 관찰하고 밖으로는 고민 상담자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인간의 심연에 달라붙어 있는 애착이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일입니다. 출가일에 한 달 남은 더 읽을게요. 출가일에 지금까지 오온에 대한 관찰 수행을 통해 고통, 불만족의 심연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토록 들끓던 젊은 날의 마음이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평정에 이르렀다고 확신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 여실히 보았다, 분명히 이해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번뇌도 다 사라지고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내는 이거 뭐지? 이 정도 되면 수행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번뇌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확신했었는데 그런데 조건이 딱 되니까 팍 튀어올라요. 감각적인데 이렇게 탐닉하게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는 확신할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법문 들을 때, 밥 먹을 때, 오며 갈 때 오늘 제가 저기 수서에서 왔는데요. 서울공항에서 수서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여기 불다리 건너오잖아요. 야, 오늘따라 횡단보다 착착 파란 불이고 착착 지하철 저기 어디서 갈아탔나 그래요. 네. 충무에서 갈아탔죠. 착착 오는데요. 수서에서 바로 오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시간 너무 저기 빡빡하게 왔는데 여유 있게 왔어요 오늘. 근데 딱 여기까지 횡단보다 마지막 건너는 순간 불이 딱 파란 불이 딱 들어와. 그래서 야 오늘 그런 남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오늘 운수 좋은 날이네 그러잖아요. 딱 거기에 바로 집착이 들어가요. 수행은 뭐냐 그런 걸 봐야 돼. 바로 그 안에 가래라고 하는 것, 집착은 뭐냐면 취착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끊임없이 가래를 일으키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 자기 소유화해서 끊임없이 집착하는 거. 근데 그런 운 좋은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 수행자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 현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 때 그 난다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는데요. 난다가 부처님을 너무나 존경해서 막 젊은 청춘을 다 부처님 공양 올린다 헌신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문득 딱 보니 지금까지는 법문을 안 해주셨는데 난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법을 설하면 저 난다는 법을 이해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그날 공양을 받으시고 이제 법을 설하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원을 성취했어요. 그 수다를 성취하고 그날 이제 부처님 공양 받았으니까 이제 그 부처님 바리떼를 들고 이제 제자들하고 부처님 이제 기원정사까지 모시다 드리고 오는 길에 어떻게 되냐면 사냥꾼에서 화살에 정통으로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놀래서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한 사람이 이런 과보를 받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화살 쏜 사람은 전생에 자기하고 원수였대요. 그래서 이 난다가 전생에 악업을 져가지고 결국 다음 생에 이제 일부러 잘못 쏜 화살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난다한테. 그러나 그 수다원 성자가 화살을 맞고 쓰러졌는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복을 그만 주셨으면 아주 행복하게 죽어야 돼요. 근데 불교는 그런 거 관계없어요. 쌀이 붙다, 마음 못 갈라나 다 비참하게 들어가셨어요. 다. 불교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화살 맞아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법문을 들은 자라면 수다원을 성취한 자라면 임종의 시간대에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막 그 어떤 삶에 대한 집착, 괴로움, 원한 누가 이놈은 내 그냥 오늘 기본적으로 도전 깨달았다가 좋아했더니 누구 화살로서 내 생을 마감하는구나 뭐 원망 조주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살고 싶은 욕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냥 인과에 의해서 생은 생기나마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난다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중했어요. 자기 알아차림으로 마지막 호흡에 집중하고서 이 생을 마감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생이 자라는 아당으로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없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원수가 아무리 총칼을 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지라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가 만약에 그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난 다음에 비참한 곳에 태어나요. 그러나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행자를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마음이 악한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수행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예요. 중요한 건 수행. 알아차림으로써 내 몸과 마음이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어디에다 알아차리면 좋을까요? 호흡. 호흡이라는 법은 없어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가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을 놓을 수 있는 통찰력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삼도 올리겠습니다. 이러고 삼바디 이거 참 누구한테 삼자. 자, 소승은 물러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심지어 온뼈 상관없다. 테라와다 교단 이사장 스님이신 테치사라 스님께 삼도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얀마는 몇 번 다녀왔는데 태국에는 이번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여러 불자님들 덕분에
미얀마와 태국도 같은 테러와다긴 한데 또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행처에 있다가 일반 사원에 있어보긴 또 처음이고, 근데 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느꼈고, 태국에도 가서 보니까 장례 사원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화장터도 있고, 그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불교하고 인연이 다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보니까 갓난 아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요. 안고 와가지고 스님 앞에 태어났습니다. 스님이 그 아기를 위해서, 그 부모와 아기를 위해서 찬틴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불교구나. 또 그런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그런 모습도 보니까 한국 들어가서도 수행도 좋지만 이것도 필요하구나, 이런 걸 다시 느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스님들은 대부분 받기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사원에서는 제가자들에게 뭔가 주려고, 더 뭔가 주려고 하고, 또 제가자들은 스님께 뭘 해주려고 서로 간에 상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을 믿고 또 스님들은 또 그 계율을 또 잘 지켜야 되죠. 그리고 또 저기 태국에 가면서 이제 어떤 한 수행자님이 가사 보시를 한다고 좀 보시를 좀 넣어줬어요. 그래서 빠냐 자스님하고 이제 가사를 구매하러 여기저기 좀 많지 않더라고. 미얀마 같이 사원 옆에 있고 막 이제 그런 그 불교 용품 가게가 없더라고요. 가사 가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여기저기 갔는데,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보통 우리가 가면은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길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도 그 가운데 길이 쫙 한 몇 명이 아니라 길이 쫙 갈라져요. 그냥 그거 보고 이게 불자들이 이게 계율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안 가는 게 낫겠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사를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또 전철을 또 타게 됐는데, 전철을 탔는데 이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중간에 탔잖아요. 다 일어서는 거예요. 스님들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리고 이게 불교 국가 맞긴 맞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우면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가 뭐 행사는 아니지만 신심에 의해서 탁발 공양 스님께 올리잖아요. 음식 공양을 올리시고 하는데, 거기는 줄도 많이 서고 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제 그 집집마다 다 나온 게 아니라 한 집 가다 보면 한참 갔다가 또 한 집 나오고,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한 집 나오고, 탁발을 올리시는 분들.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탁발을 올리신 분들이 절에 와요. 사원에 와요. 사원에 와가지고 스님들 한 8시쯤 되면 이제 아침 공양을 합니다. 아침 공양을 하는데 공양을 그쪽에서 단쪽에서 공양을 창띠 마치고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탁발을 못 올리신 분들은 사원을 가지고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그때 또 공양을 또 올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테라와다도 보니까 비교를 한 건 아니지만은 지켜봤죠. 잘하고 계신다. 참 신심이 있으시고 믿음이 있으시고 또 수행력도 다들 좋으시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법회도 참 좋긴 한데, 이제 찬팅하는 거라든가 또 경전 독송하는 것도 또 수행자님들께 또 도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전 독송을 좀 거기서 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경전 내용이 있는데 태국어를 돼 있다 보니까
안수해놓고 뭐 녹취를 했는데 좀 몇 가지 좀 들으면은 좀 배우긴 해놨죠. 그리고 나중에 법회 되면은 4월달 가서 4월달부터라든가 해서 짧게라도 한 가지라도 좀 정정 독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수행자님들하고 어쨌거나 좋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예,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저기 스님 물 편하게 앉아봐요. 우선 빠냐와로 큰 스님께 삼배 올리고 앉으세요. 해야 할 것은 해야 돼. 수용 질문. 이거는 그 윗바사나 수행에서 그 병행을 할 때는 네, 그냥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속도로 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천천히 할 때 오히려 그게 더 자세히 보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잘 보이고 하는데 어떻게 보여? 천천히 할 때. 아, 천천히 할 때는 발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떨어지고 가벼움이 계속 커지고 그리고 다시 무거움이 커지고 닿고 이런 것들이 그 순간순간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가벼워지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개념상으로 가벼워지는 거야? 발을 들어 올릴 때. 실제 가벼워지는 겁니다. 실제 느낌이. 가벼워지는 거. 예. 근데 가볍고 무겁고는 개념이라. 네. 그거 실제 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말을 그렇게 하는 거고 느낌만 변합니다. 가벼운 게 변하는 걸 가볍다고 느끼는 거라? 아니면 그냥 가볍게 쑥 들리지는 거야? 가볍게 쑥 들려지는. 개념. 또 음, 그래서 자꾸 느리게 하면 그렇게 개념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건 맞는데 그걸 내가 개념화 시켜가지고 가볍다고 자꾸 느껴버려. 가볍다고 느끼는 순간 말을 들 때는 가벼움만 있지 변하는 게 안 보여. 내릴 때 무거운 것만 있지 이게 변하는 게 안 보이거든. 그걸 하지 말아라. 근데 천천히 할 때는 이게 느낌이 쭉 이어지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개념입니까? 아직은 그래. 조금 더 진한 가벼운 게 실제 왜 이게 가벼운 건가 하는 것 같아 이해를 하게끔 돼. 이게 같은 게 아니게 가벼워지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야. 내릴 때 무거운 것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내릴 때 무거운 게 아니고 가볍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 그리 하더라도 실제 하는 걸 보면 이게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느낌들이 와진다. 이게 천천히 하려면 그 상태가 됐을 때 천천히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평균적으로 걷는 것보다 천천히 해버릴 것 같으면 본인도 모르게 그 개념화 시켜가지고
본인은 집중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위파사나 수행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대상에 그냥 몰입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완전히 다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 아, 가벼우니까 가볍다고 하는데 그냥 가벼움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천천히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차라리 움직임을 보는 것이 평상시 걸으면서 움직임을 보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움직임 보는 것 같으면 무슨 발이 들어 올리지고 내려가는 건 알 거 아니야. 들어 올릴 때 뭐 나간다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야. 그거라도 볼 것 같으면 마음이 가볍게 되면서 대상에 일치시켜 나가는 그 연들은 하는데 천천히 해버릴 것 같으면 네가 자꾸 만들잖아.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편하게. 마음은 편할지는 몰라도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스님 그 이게 발이 내려지고 뒤에서 저절로 이렇게 들어지는 것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느 발이? 뒷발이? 예예. 뒷발이 그러면 아 그래요? 몸이 완전하게 착지가 안 되는 게 뒷발이 들려버려. 예예. 그거는 본인이 신경 써야지. 두 개가 동시에 되면 안 돼. 아 일단은 발을 디디고 예. 억지로라도 예. 그러고 나서 뒷발 들리고 그래서 몸무게를 이쪽으로 이동한다 하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뒷발 들리고 아 뒷발을 그럼 빨리 하면 잘 그래서 빨리 할 때는 모든 동작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 올리고 내려놓고 하는 게 못 봐요. 아 빨리 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럴 때 그럴 때는 헷갈렸어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는 틀림없거든. 예예. 닿을 때 이 뒷발 들리시는데 하나는 네. 포기해야 돼. 아 하고 마음은 하나에만. 아 네네. 스님 그리고 그 명칭 붙이는 거에도 그렇게 크게 너무 그러니까 계속 그 명칭 붙여야겠다 이런 마음도 크게 내지 않는 게 좋은. 자네 상태에서는 지금 붙여. 지금 붙여. 안 가면 달라붙는다.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대부분은 마음은 그게 안 머뭅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수행이 될 때까지는 명칭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스님은 명칭 붙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는 수행하는 요령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지금 하고 있거든. 보이지? 억지로 하는 경우. 억지로 할 경우에는 무조건 갖다 붙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수행하는 것조차도 안 해. 알겠습니다. 너무 뭐라 했나? 그래서 명칭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알아차려지는 사람들은 일부러 명칭을 붙이지 말고 자선할 때는 뭔가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고요해지고 나면 대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돼. 그러고 나서 좀 더 깊이 들어갈 때는 그때 이제 명칭을 붙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놓쳐버리고 수행하는 시간만 가지고 자선 경영을 한다. 그럼 무조건 붙여.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패턴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습관적으로. 끝. 또. 저는 초보인데 그 자선하고 와선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와선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정해진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와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감찰하고 배가 계속 부르고 끄지는 거. 네 그리고 근데 손을 그거- 대고 하고 있어요? 네? 손을 대고 있어요? 아니요. 안 대고? 네. 그러면 느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러지고 끄지고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라? 근데 아직 초보라서 그
망상이 떠오를 때마다 계속 자해를 계속 떠올리고 그러면서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와선도 해보고 자선도 해봤는데 자선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훨씬 와선이 뭔가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잠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와선에서? 근데 스님 말씀 중에 그 잠에 떨어져서 초반에 잠에 떨어지고 나중에 수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초반에 착착 잠이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그냥 맑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뭔가 어디 제가 어디 가 있는 느낌도 들고 그게 삼면지 뭔지 전 초보자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이렇게 제 자신이 여기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그런 게 되게 많이 와선 때 훨씬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디가 있는데? 아무튼 되게 아주 느낌이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어디 아주 우주 공간 같이 그런데 그래서 꿈깨? 네. 그거는 삶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순간 저기다 하고 그냥 돌아오고 되도록 와선을 할 때는 손바닥을 살금 올려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잠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것 같으면 느낌으로 불로 꺼지는 것보다는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보는 것이 와선에서 훨씬 이익입니다. 이게요. 금방 변하는 게 보여요. 손을 살금 올려놓고 왜냐면 호흡이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지금 와선에서는 그럼 배가 부르고 꺼지고 하는 것보다는 느낌으로 같으면 느낌 여러 가지가 보이신다. 그러면 게으름이 빠지는 것도 좀 덜하고 잠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 덜하고 그리고 느낌이 분명하게 보여. 그래서 그런 이익이 있으니까 그 대신에 손을 안 올리면 그걸 잘 몰라. 손을 살금 올리고 그렇게 느낌의 변화를 자꾸 올리고 하면 그런 수행은 좀 더 빨리 진척이 돼요. 그러면 방법이 자선이 꼭 방법은 아니고 저한테 맞는 방법을 맞게끔 관계없어요. 그거는 관계없고 그 대신 만날 놈만 있으려면 안 되는 거고 그것만 안 하고 와선을 좀 했으면은 균형을 반드시 하라.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와선을 하게 되면 느낌을 보다가도 다시 또 움직임을 보게 된다. 그럼 계속 고정되거든. 그럼 천상으로 가. 구름 타고 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균형을 반드시. 구름 타고 간다는 게 잔다는 건가요? 오늘 본인이 얘기한 거. 그럼 네.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마. 스님 전에 스님께서 법문하신 것 중에 거기서 설명은 안 하시고 위목하고 위묵지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빨리어를 모르니까 그 차이점은 궁금해서 본인이 찾아봐봐. 그건 수행해서 찾아보라. 수행해서 어느 정도 삼매를 경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삼매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부분이 보여요. 한번 해봐. 근데 스님 수행 중에 이제 다 고요해지고 그러니까는 뭐 와치상카라니 그러니까 근데 그 몸 호흡은 처음에는 외적인 호흡이라면은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몸 안에서 하다가 그 호흡이 굉장히 이제 밑에서 들숨인지 날숨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를 느끼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냥 뭐라 그러나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일종의 에너지의 흐름 같은 이렇게 그게 상카라. 온몸으로 그게 상카.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까지 끊어져야 된다는. 아니요, 상카라는 끊어질 수가 없는 아, 거고. 글쎄 근데 그 대신에 상카라가 폭발을 하고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려면 예. 그 느낌을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산맥이 시험했든 어쨌든 간에 예. 망상이 다 끊어지거나 그게 분명하게 예, 예. 보이고 확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신다. 근데 그 알아차림이 더욱더 그렇게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게 좋은 거라고. 망상이 넓어지고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선명하게 보여. 숙제네. 그건 평생에 되는 숙제지. 망가면 일부라도 차에 확 뛰어들어봐봐. 그럼 확 보일 테니까. 이것도 실제 뛰어들지만 그 정도로 이 순간이 아니면 없다고 마음을 먹고 해봐요. 스님께서 그러니까 상카라 우페카 정도에 가면은 그러니까 열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서원을 들어서 그 열반의 상태를 뭐 5분, 10분 이렇게 느리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서원조차 세우는 것이 혹시 이게 내 욕심에서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 때문에 감히 그런 마음을 내기가 힘든. 그렇지.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쉽게 말하면 회타를 체험하고 싶다. 뭐 이렇게 수고를 내고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는 냈을 때는 왜냐면 수행을 하다 보면 대상이 희미해질 때가 있거든. 그리고 떨어질 때가 있어. 그걸 받쳐주는 것이 그런 서운의 힘이라. 그래서 그건 해주는 건 괜찮아. 그 예를 들어 갑자기 숨의 그 진포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마음도 없어지면서 훅 이렇게 진공 상태에 있다는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그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호흡에 대한 그 알아차림이 오면서 이제 또 단계가 내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지고. 예. 그래서 다시 올라 그런 거를 한 수행 시간에 몇 번씩 체험하는 것이 옳은가요? 혹은 많이 체험한 부분 좋긴 좋은데 네. 자꾸 떨어지는 것은 안 좋아. 그런 상태를 계속. 오롯한 상태에서 그게 쭉 조금 이어져야 되는 네. 거지. 다시 또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숨을 놨다는 건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 아니, 찰나적으로 때려지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뭐 2, 3분, 4분 더, 이렇게 더, 갔다 더, 더.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계속 되도록 하는 게 좋고.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서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생멸보다가 멸보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런 상태에 갔다가 한 몇 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그랬잖아. 안 죽으니까 그냥 하라. 두려움이 일어나면 안 돼. 그거 그리고 아무것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그냥 오롯하게 대상만 보이고 있을 것 같으면은 마음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방황을 해버려. 그럼 그것을 좀 이따가 다시 떨어지니까. 괜찮아. 관계없으니까. 보고 있어. 그래서 마음을 찾지는 않는다기보다는 그런 상태가 있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마음이 다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데 다시 작용하는 걸 알면서 왜 자꾸 그것을 머뭇거려? 그냥 냅두고 있지. 그냥 그대로 두라. 마음이 고정돼 있으면 고정돼 있는 대로 고정돼 있다고 하면 참. 그리고 그걸 그렇게 오롯하게 봐야만이 여기에서 폭발하는 것들이 보이지. 그냥 그대에서 다시 또 돌아가 버리면 안 돼.
그렇게 자꾸 반복되면은 네. 물론 그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겠지만 진흙 미는 속도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나중에 실전이 날 때 수행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지. 그러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이거를 내가 뭘 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그거 되는 게 하지, 아니고 그거 하지 말고. 아니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 그런 상태에 있다가 또 이제 좀 내려가는 상태로 보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지 뭔가를 그냥 가만히 두고 그냥 그대로 오롯하게 삿기만 하려고 자꾸 뭔가를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자꾸 먹고 삿기만 하려고 해야만 그래서 오롯하게 붙잡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런 성현이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경우는 생존 욕구가 집중하는 힘보다 커. 그래서 그것만 나중에 조절되고 괜찮아. 또 질문 있는 사람. 오늘 처음 오신 분. 질문. 장일 때는 오늘 처음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가 되게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이바라사나 스윙을 좀 하면서 화가 일어나기 좀 한참 전에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동요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에 이제 계속 뭔가 덕지덕지 붙이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보이고 거기 더 이제 되면 이제 그때 되면 이거 뭐 이런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돼서 그렇게 조금 그런 것들이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밖에 화내는 건 이제 거의 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제로 보는 화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육신 탐심 쪽으로 보면은 탐심 쪽에서는 계속 뭔가 같이 있는 거지 그 화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그런 동요시키는 뭔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스윙을 좀 이쪽 방향으로만 하고 있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더 좀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을 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호흡을 관찰하는 스윙을 좀 오래 했었고요. 한 5년 전쯤 이제 호사나 사야도 책을 보고 그때부터 조금 마음을 보는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성냄하고 탐욕하고 부분은 물론 일상생활하면서 조건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긴 좋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 언제든지 그런 조건만 생겨나면 다시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탐욕하고 성냄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거는 알죠. 그리고 신민철 했으면 그게 일어나는 줄 알 것 같아요. 일어나는 원인은 알고 있어요? 성님 밖에 쪽은- 차지 말고. 예, 성님 쪽은 어느 정도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탐욕 쪽은 그냥 같이 있다라는 항상 같이 있다라는 느낌이라서 좀 원인을 먼저 알면은 성냄을 예를 들면 성냄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원인으로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이라고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그럼 성냄이 가라앉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원인을 알았으면 일어난 것은 금방 가라앉아. 그럼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는 거예요. 아니 원인을 모르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약간 성냄 쪽은 약간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종을 땡치면은 처음 땡치는 순간 이게 아무리 작은 소리로 약하게 쳐도 치기 전과 친 다음에 확실히 보이는 거가 성냄에서는 그것 때문에 자극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명확히 보이는데 그 탐심 쪽은 이게 종 쳐놓고 그냥 은은하게 퍼진 그런 상태는 이게 약하면은 거의 잘 안 보여서 정말 마음이 정말 힘이 좋을 때만 간혹 보이고 그래서
당신 항상 저절로 빼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탐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 하더라도 그걸 일상생활에 자꾸 잠재우는 반대적인 작용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남한테 자꾸 베풀려고 하고 져주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해봐요. 그러면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소한 것들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게 보이집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탐심은 모릅니다. 그 생활 자체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반대적인 작용으로서 베풀고 고요해지고 하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 탐심도 탐심의 원인이 사소한 게 뭐였는지 하는 게 보이도록 자꾸 만들어. 성냄은 자의로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성냄이 그렇게 많은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성냄 금방 관찰하기가 수월한데 탐심은 그거하고는 틀리다. 왜냐면 성냄이 자아하고 결합하는 게 많겠어 탐심 자아하고 결합하는 게 많겠어 탐심 훨씬 많다. 그 자아하고 결합이 되면 그건 풀려하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자꾸 자신을 내려놓고 베풀고 하는 훈련들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면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자체가 나하고 아니면 무명하고 결합하는 걸 자꾸 분리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원인을 찾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또 저는 수행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제가 제 이름은 박정배라고 하고요. 수행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예전부터 제가 스님한테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좀 쑥스럽고 민망해서 법회 때 뵌 지는 벌써 몇 년 전에 됐는데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계기가 좀 하나 있어서 꼭 말씀을 올리고 싶어서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그 마음이 분노와 포효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판녀 스님의 성냄에 대한 본문을 들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본문이었는데 그 본문을 듣고 제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스님을 만나 뵙고 이제 꼭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준 게 아니고 유튜브가 도와줬네. 그럼 됐잖아.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스님 말씀이 받고 스님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이제 테라와드 상가가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절하게 들게 됐습니다. 제가 운영위원분들 계셔서 제가 법회도 참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마다 스님 초청을 받아서 보시공양 올릴 수 있는 기회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솔직히 저는 유튜브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스님 할 일만 하는 거고 다른 거는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올려주는 분들한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스님들을 편애하지 마. 네. 여기 있는 스님은 좀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고 다시 태국 가서 살아야 돼. 다른 스님들을 그걸 대체할 수 있고 그 스님들이 더 훌륭한 스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스님들 자꾸 쫓아가요. 딸들이 말겠죠. 네. 근데 스님이 계신 동안은 저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아, 지금 다른 데는 법회를 거의 끊어버렸거든요. 초청하는 거는 안 가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야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게 여기 담마원한테 해당이 되는 수도 있어요. 다른 스님들 초청하고 가끔은 오케이. 물론 이제 모든 스님은 다 우리가 존경하고 또 계속 할 거지만은 스님이 이제 계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스님이 계실 동안에 아까 지금 박정배 거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스님이 하신 법문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던 간에 그것이 수행자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이 길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스님이 계신 동안 또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좀 자주 뵀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스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중에 사고가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그런 스님 모시라고 먼 길을 하는 거. 이제 뭐 조금은 이기심을 내자. 우리도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님 초대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제 뭐 내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면 못 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왔는데 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계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간순간을 자꾸 헛되이 보내지 말고 어쨌든 삭제하려고. 근데 그게 딱 아구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 시기와 때가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되면 그게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을 자주자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고를 체험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행이 확 뛰어올 수 있고 완숙하게 되고, 스님이 이번에 체험한 건 진짜 그 여러 가지 성숙된 조건들이 싹 눈에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조건들이 보이는 게 참 힘들거든. 근데 그 조건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것들이 수행을 놓치지 않으니까 가능한 거야.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잊지 않도록 자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앞으로 한국의 테라보다는 그 스님들이 책임을 지면 돼. 무책임하게 내가 툭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자꾸 스님들 채찍질을 좀 해줘. 그 수밖에 없어. 아무리 스님이 자꾸 얘기를 해보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스님한테 가서 자꾸 수행 같이 할 수 있도록 자꾸 하고,
호흡에 맞게끔 살도 자꾸 많이 내려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데려가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데려가다는 무너지지 않지만 한국에 데려가다 무너집니다. 알겠죠? 선생님 한 가지 질문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생명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해서 사라지고 이렇게 보이다가 굉장히 마음이 정말 조용할 때 약간 그게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생각이 없어. 사고는 있는데 예, 사고 있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예. 됐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스님께 상담을 드렸습니다.